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다음 주가 교회들이 다 모여서 한국교회 200만 명 연합 집회가 있어서 다음 주에는 오후 창립 예배는 다음 주에는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낮 예배 마치시고 딱 하나 들고 광화문으로 다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한번 모여야죠. 일평생 한번 그 경험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한 번에 모이기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가 전체가 모이는 거니까 지방에서는 아예 차를 대절해 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올라온다 하더라고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정도로 지방에서는 신경을 씁니다. 가까우니까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싸매어 주시면 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만 원망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간과한 채 하나님께만 삿대질했던 어리석은 날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은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용서를 저희들이 그 용서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후 찬양도 함께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258장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정되게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저도 저 같은
많이 해야 됩니다. 회개를 저는 잘 몰랐는데요. 저희 집 사람이 회개를 나중에 따라와서 6개월 뒤에 따라왔어요. 처음에는 또 유행이 한번 지나가나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따라왔는데 본인이 회개했는데 120번을 딱 하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를 쓰고 글자를 봤는데 돋보기를 벗었어요. 그때 120번 딱 하고. 저도요. 요즘에 제가 저쪽에 저 뒤에 브라운관이 있는데 저기 안 보여가지고 앞에 하나 했거든요. 저게 잘 보여. 저 뒤에 있는 게. 그래서 눈이 좋아지는구나. 네. 회개하셔서 눈 좋아지면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 부부반 은혜 받는 거예요? 다 가짜 회개한 거예요, 다? 네. 눈이 안 좋아지고 다른 데가 좋아지셨어요. 네. 눈이 도와지더라 이러는 거죠. 체험을 해봐야 돼. 남이 한 얘기는 좀 그래요. 본인이 한번 체험해봐야 돼. 회개하면 반드시 무슨 축복이 따라옵니다. 네. 자, 계속 나갑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성도나가 나를 적으로 돌아가시면 영광 중에 나아오리 열린 천국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래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요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도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멀고 험하며 사는 곳 보고는 기뻐 떠난 나의 옷 쉴 것 없어도 복된 나를 멀고 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래 살리 한숨하시고 주고 높은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리던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멈춰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횡단 열려간 바다 쓰고 어서 주와 함께 길에 한숨 가시고 주고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래도 주를 내올 때 나의 기쁨 멈춰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횡단 열려간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이래 살리. 할렐루야. 마지막 찬송 하나 더 하겠습니다.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걸어가려면 마음에 좋은 일이 닿아요 해서 행하세 여호수아 온바라 앞으로 가세 은혜 더한 저 손이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 날 것이야 아직도 너를 쓰네 담대하게 나가서 애써 인하세하면 여호수아 돈마다 앞으로 가세 내 거한 조소는 저의 보일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지은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삶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크신 뜻을 품지 못하고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순종함에 많이 부족하고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르침을 받으며 깨어 대환란의 때를 대비하여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이 가을처럼 우리의 삶도 열매 맺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사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회개와 천국 복음 전파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며 선교센터의 건립과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의 삶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며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부터입니다. 천국을 많이 알기 원하신다면 마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하기를 원하신 분은 누가복음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 1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시면 이방인하고 유대인을 비교한 거예요. 주님이 잘 보셔야 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동쪽으로부터 서쪽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같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나 지금의 때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시고 또한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는 것도 똑같은데, 그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믿어져서 위대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의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 던져질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렇게만 알았었죠.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고. 왜 그랬습니까? 윗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저 그러고 믿었죠. 근데 천천히 보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성경에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준은 성이 있고 성 밖이 있는 거였어요.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성이 있고 성 밖이 있었던 거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고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것이 지옥의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성 밖에 있는데 성 밖이 성벽과 가까운 데는 그래도 성이 그냥 12,000 스타디온, 엄청나게 높은 이거에 대해서 이 빛이 비추니까 바로 바깥에는 빛이 좀 있는 거죠. 환한 거죠. 지나가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에 가면은 아침에 학교를 가다 보면 자두나무가 하나 있어요, 동네에. 우리 꼭 지나가야 돼. 근데 그 자두나무가 자기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두나무가 이 담을 넘어서 이쪽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따먹으면은 안 될 것 같잖아, 그죠? 근데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항상. 이거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항상, 그래서 이 바깥에도 조금의 은혜가 있는 거죠. 지옥에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천국에 가면은 차등 상급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다 차등 지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무조건 지옥 가면은 막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막 기름에 막 지글지글하고 막 혓바닥을 뽑아버리고 막 가위로 잘라버리고 막 찢어버리고 말이죠. 막 그다음에 막 쇠철판에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피가 쭉 짜버리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 근데 그러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지어도 똑같이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가는 우리가 상급이 다르듯이 지옥도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 지옥이 성 밖이 세 종류가 있더라. 바로 성벽 가까이 있는 거 있고 더 바깥쪽 어두운 곳이 있고 아예 뚝 떨어져서 불 타는 지옥이 있는, 여기는 컴컴한 완전한 어둠, 그냥 불 때문에 보이는 것 뿐이죠. 완전한 어둠, 물이 하나도 없는 장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은 그게 세 종류로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천국 지옥 무조건 천국이면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어이 모세 어이 다윗 같이 놀세 이렇게 되는 게 아니요. 모세는 하늘 같아. 천국 가봐요. 막 만나기도 어려워 이렇게. 그런데 그냥 옛날에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모두가 다 그냥 구원받으면 다 천국이다. 근데 차근차근 보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거, 이게 우리가 천국 들어가려면 최소 조건은 회개와 믿음과 회개지만 충분 조건은 헌신과 봉사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헌게 있어야지 천국에서 심는 대로 받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한 번 건 영원한 건 만세에 예정돼 있으니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를 예정한 것이 너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어요. 너라고 딱 지정하지 않았다고.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님을 누구든지 믿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잘못 알려진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은 오직 믿음, 오직 예정만 얘기해가지고 그것으로 완전히 물들어가지고 우리의 구원은 괜찮다니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성 밖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을 요한계시록도 얘기하고 있고 마태복음도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늘들의 왕국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마태복음만 나와요. 천국이란 말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도 안 나와. 누가복음도 안 나와. 요한복음도 안 나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올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장소적으로 들어가는 그 천국이 있고 장소적으로 들어가는 성 밖이 있는데 그 밖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성 밖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두 가지로. 자, 요한계시록 22장 정리하고 빨리 넘어갑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입니다. 성 밖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뭐 누가 성 밖으로 가는지 딱 나와요. 14절 15절.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개들이란 것은 비유예요. 천국에 개 안 갑니다. 도구는 안 가니까. 그건 비유죠. 이사야 56장에 6절부터 8절 읽어보게 되면 짓지 못하는 개를 말. 선지자,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스라엘의 대표자인데 회개를 얘기를 못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되면 성도님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갈 텐데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 교회만 나오시면 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내면 다 천국 가요. 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것도 필요해.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못 갈 텐데 만 이러면 못 안 오지. 그다음부터는 처음에는 그냥 누구든지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 그래서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 있으면 천국 가기 어려워서 아마 못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수도 불러서 막 노래도 하고 니나로 해서 와 이거 교회는 괜찮네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예수를 믿게 해야지. 그런 사람은 그런 역할을 해요. 예. 물론 천국집은 작지만 거의 안 올라가지만 그래도 그런 역할을 할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또 모든 사람이 그래서 누구든지 다 오시오 그냥 예수만 믿으면 그냥 교회만 오면 다 천국 갑니다. 근데 실제는 못 가잖아. 누군가는 또 진실을 얘기해 줘야 되죠. 저는 좀 그런 쪽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눈을 부릅뜨고 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해. 왜냐하면 이게만 교회냐? 내 귀에 좋은 얘기만 들려주는 교회로 가지? 이렇게 안 가고 막 꾸역꾸역 몰려오는 거예요. 뭔 귀가 달렸는지 몰라. 귀때기가 달리는 거 봐요. 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 줄 아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리면 안 오라도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교회의 형편은 뭐냐면은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오지 말라고 막 해야 돼. 목회자들은. 그러면 성도는 아이고 무슨 얘기냐고 막 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네? 지금은 어서 오세요. 뭐 주회종들 어서 오세요. 그런데 이 교회만 교회? 안 갈 이렇게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길을 쓰고 막 여기는 가야 돼. 그럼 여러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냐? 뭐. 그리고 막 간다. 그럼 그냥 구원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이거 보니까 개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어기는 자들이에요. 자 보세요. 음행하는 자들은 7계, 점술가들은 1, 2계명, 음행하는 자들은 7계명, 살인자들은 6계명, 우상숭배자들은 2계명, 거짓말하는 자들은 9계명. 이런 10계명을 어기는 자들과 개들이라는, 그래서 개들은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들이 성 밖에 있다는데 이 성 밖은 결국에 성 밖에 가는 자는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다 죄를 짓지. 근데 14절을 보니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게 되면 성 안에 들어간대. 다시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 12진주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죄를 많이 져도 10계명을 어겨도 회개하면 자기의 두루마리에 빨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최소 조건은 믿음과 회개다. 할렐루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성 밖에 있는 자들을 보니까 두 종류에 되는데 그 중에 개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지도자들인데 짓지 못하는 지도자들이다. 자, 이사야 56장
이사야 56장. 개들이란 표현이 성경에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가장 합당한 해석이 여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취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하간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목자들,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고 이스라엘의 파수꾼, 성도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지도자가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증거하다가 제가 진리를 얘기하는데 듣기 싫다고 안 가면, 안 오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 가야지 뭐. 근탁에서 뭐 아니 회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오시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저는. 왜냐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서잖아요. 넌 내가 너에게 모든 사명을 줬는데 너 이거 성도들을 천국에 들으라고 너를 보냈는데 이 성도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형편도 들어간다고. 응? 골마 터져가지고 싹 문드러져 죽었는데 겉에만 딱 발라주고 괜찮다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면 나는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개들이 있다. 그래서 개들이 뭐냐 봤더니 마태복음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 하나님의 종 가운데 악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치 못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나와 있는 달란트의 비유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개들이겠다 싶어요. 근데 그 개들은 어디로 가느냐 봤더니 일반 성도들은 성 밖에 바로 그 옆으로 가지만 이렇게 사명을 줘서 이 땅에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달란트도 주고 은사도 주고 다 줬는데 그것을 잘못 이용한 자는 성 밖에 더 바깥 어두운 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무익한 종을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속에 파묻었다가 그냥 가져온 종,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이 바로 개들이겠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개들.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달란트 주어서 어떤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전혀 하지 아니하고 놀고 먹고. 그래서 이 악한 종이 설명이 어떻게 나오냐면 24장에도 나와요. 자, 24장 48절에서 51절까지. 48절에 50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어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요, 성밖 바로 바깥짝은 벌 받는 장소는 아니에요. 버려진 장소인데 더 바깥쪽 어두운 데는 형벌이 있어요. 찰장으로 때려버려요. 거기는. 왜? 거역했으니까. 거역하잖아. 하는 말에 거역했잖아. 이 땅에 보낼 때 너는 이거 해라 그랬는데 거역했잖아. 거역한 자들은 형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들은요 거의 성 밖으로 가요. 그대로 순종 안 했거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평신도니까 너무 다행이다. 아이고, 주님이 나한테 책임을 묻지는 않겠지. 수고한 대로만 복을 주시지. 그런데 주의 종은 책임을 묻잖아요. 그게 주의 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냥 평신도가 너무 좋아해. 야, 나는 평신도로서 나는 책임 맡은 것도 없으니 충성하면 천국지도 준비되고 멸류관도 준비되고 할렐루야. 주의 종들아 고생 좀 해봐라. 막. 어쩌다가 그렇게 목회자 된다 해가지고 고생하냐. 아이고 고생해봐라 막 생각하고 있냐. 그러면 평신도들은 그러면 더 바깥 어두운 데에 형벌 받을 자가 없느냐. 있어요. 근데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설교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늘 설교가 뭡니까? 성의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 던져질 또 다른 종류의 사람 누구냐. 주의 종만 가는 게 아니다 그거지.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곳에 갈 수 있음을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으로 안태는 게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생각 마시라고. 네. 주의 종 아니어도 성 밖에 갈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성 밖에 가느냐? 마태복음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을, 이게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에 나와 있는 주의 종들 말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말고, 아까 걔는 종 말고 다른 종의 사람들도 그리 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8장과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펴봅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누가 성 밖으로 가서 형벌을 받을까? 자, 마태복음 8장. 바깥 어두운데 누가 가서 형벌을 받냐 이거죠. 예?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에. 시작. 그 왕국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아까 주의 종 말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14만 4천 명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종으로서 이 땅에 보내서 그 사명을 완성하지 못한 자는 성 밖에 더 바깥쪽 어두운 곳에서 형벌을 받겠지만 또 한 종류가 더 바깥쪽 어두운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 이게 본문이 이제 5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8장 5절에 13절까지 나와요. 그럼 왜 이들이 그 왕국의 본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이들이 바깥 어두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요 대부분 성 밖에 있어. 형벌 받고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다 성 밖으로 가다. 왜? 그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첫째는 완성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개인의 사명도 있잖아요. 우리 아까 종은 개인의 사명이지만 여기 민족적 사명이에요. 그 민족에게 준. 우리나라에게도 이 마지막에 민족적 사명을 준 거예요. 어느 나라가 이런 말을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보세요. 영어에 하는 사람이 이거 하고 있는가? 안 한다니까.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주어진 민족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벨렉 자손을 썼듯이 욕단 자손을 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족적 사명을 완수하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지금 마지막 이 회개와 청복음을 잘 전해서 세계 열방에 다 이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민족적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적 사명을 이스라엘 민족 사명이 나와 있어요. 그 출애굽기 19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 땅에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종살이 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셨거든요. 이게 구출해 낸 이유가 있어요. 그 민족적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민족적 사명을 차지하게 되면 어떤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약속까지. 근데 약속을 저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성 밖으로 다 가고 2000년 동안 다 흩어져서 유태인에게 600만 명 학살당하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명을 잊어버렸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마지막 우리가 동성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성소수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더 이상의 세상 소망 없어요. 주님 빨리 와볼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주어진. 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5절과 6절. 예, 왜 하나님은 극히 많은 민족이 있는데 적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거죠. 자, 19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 가지고 너희들을 사용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이걸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있다?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특별한 또는 보배론이란 말이
원문의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배로운 소유가 되겠고, 뭐라고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보배가. 그 말씀을 잘 들으면 샘플로 너희 민족을 축복해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을 한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래서 그 말을 잘 듣는 그 말이 십계명이고 율법이에요. 그걸 잘 들으면 너희들을 내가 보배로 삼아주겠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될까.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을 천국 들어가게 죄사함을, 제사장이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기름 부은 만자가 왕, 선지자, 제사인데 왕은 다스린다고 한다면 제사장은 선지자는 반대예요. 제사장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용서해 주기 위해서 중간에 역할하는 역할이에요.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밑에 죄를 지는, 그게 반대 역할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주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사람이 죄인인데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여기에 제사 지내주고 하는 것을 제사장으로 해. 근데 제사장 되는 거, 다른 민족들도 너희들처럼 잘 믿어서 또 하나 순종해가지고 축복 받으시, 그렇게 너희들이 한다면 너희들을 이렇게요, 제사장 나라, 그 제사장 나라 영원토록 쓰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촛대 치면 옮기겠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촛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겠지만 다시 뭐 제3의 성전 세운다, 무슨 백투 예루살렘이다, 그거 아니요. 끝났어요. 그거 끝났다고. 육적인 어떤 복이 조금은 있어요. 육적인 거. 그러나 영적인 복은 끝났어요. 영적인 복은요,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많은 영적인 사실, 천국과 지옥에 또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지금까지 이렇게 아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초대끼리 이런 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잘. 이렇게까지 정확히 알 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큰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 민족을 너는 영원토록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께 이렇게 올려서 구원받게 해주는 그런 나라로 쓰겠다는 건데 못 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했는데 미국이 최고로 많이 파송해요.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그거 아시죠? 전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1위가 누구예요? 미국. 두 번째는 한국. 근데 미국은 지금 동성애 그 법이 통과돼 가지고 교회가 지금 계속 좀 안 돼요. 그래서 선교비를 못 보내. 지금 계속 철수시키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뛰어난 것은 뭐냐면은 세계 어느 나라, 북한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어. 그리고 나라가면 항상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지런해. 그래 다 거기서 뭐 자우리가 살게 만들어주고 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을 제외하고는.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북한을 가야 된대요, 그 사람들은. 북한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사람을 싫어하는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서라도 다 잘 살게 도와주고 이렇게. 왜 선교사들 우리나라에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줘서 우리나라 도와줬듯이 우리도 가서 이렇게 샘도 만들어주고 다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미국은 점점 좀 쇠약해지고 있고 한국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만약에 동서부터 통과돼서 이런 말씀을 제대로 증가하지 못하면 교회는 금방 문을 닫게 되면 그 많은 선교사, 선교비를 누가 충당할 건데요? 불가능해. 그러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교회 내에 있는 영적 악한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겠지만 세상에도 그런 거짓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이 모이는 걸 무서워해. 정치 세력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으쌰할 때는 뭐예요? 으쌰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가는 거 10월 27일 날 한국의 200만 연합예배에 한 번씩 가야 돼 이렇게. 네. 그래서 저 기독교인들 지난번에 이 기독교인들이 한 번도 코로나 때 한 번도 연합하지 않아 가지고 다 문 닫았잖아요. 어느 절을 문 닫은 적이 있습니까? 어느 성당을 문 닫은 적이 있어요? 어느 이슬람 사회를 문 닫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 얘기를 못 하니까 그런. 우리는 너무 선해서 그래. 근데 이 선한 것은 교회 내에서 거죠. 정치 지도자들은 사람 수가 무서워한다니까. 그럼 그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하고 교회 지도자가 다른 거예요. 저는 교회 쪽입니다.
저는 교회 쪽에서 영적인 분별하는 쪽을 저는 가르치는 거지만 정치도 한 번씩은 필요할 때가 있다. 무슨 정치 아니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리고 나에게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다 지금 지워졌잖아요. 그쪽으로. 전부 가서 성 밖으로 가잖아요. 자, 왜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원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아브라함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은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걸 시켰거든. 창세기 17장에 네가 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 네가 잘못한 거 두 번 다시 안 하겠다는 것을 너 육체에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 고추를 잘못 써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네? 잘못해가지고 너 그래서 고추를 그 끝을 잘리라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그 아들을 기다려야 되는데 별 방법을 막 인간적인 방법을 썼잖아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안 돼.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13년을 떠나버렸잖아 하나님이. 86세에서 99세까지 하나님이 안 나타나 버렸잖아.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릴 때 나타나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네가 잘못한 거 두 번 다시 안 하겠다고. 그래서 할례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의 바울의 해석입니다. 할례가 곧 회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것은 내가 다시는 육체적 방법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게 된 것은 회개의 표시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만 하면 하나님 백성이래. 무조건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래. 무슨 놈은 말씀 안 지키는데 교회만 나면 천국 가는. 아니 삶은 더러운데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를 받게 는 너희 회개의 표시였는데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제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으로 할례를 하는데 육체적 할례가 할례냐? 고추만 자르면 이게 할례냐? 그거 아니야. 이면적 유대인이고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로마서의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어떤 그 믿음의 그다음에 회개의 그 일을 했던 장본인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뭐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 창세기 18장에 조카 롤수를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타났잖아. 두 명의 천사를 데리고 와서 미가엘을 가버렸지 모르겠지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걸 나타났더니 융숭한 대접을 해서 막 고기도 서도 잡고 우유도 버터도 갖다가 대접하고 막 했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에게 장래 될 일을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로 내가 내게 다시 오르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가 사실은 무슨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예. 롯이 있는 게 소돔과 고모라 맞죠?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을 시키러 왔다.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시킵니다. 배포가 커. 하나님 앞에서 단판을 지으려고 그래. 여러분 믿음이 세면은 하나님도 주었다 놨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데 좌우지간 그때 보니까 내가 내게 다시 오는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다시 오신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로 다시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은 번제단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 예표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서 믿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진짜 아들로 진짜 예수님 왔는데 예수님을 배척하잖아요. 배척해버려. 저 나사렛 촌놈이 왔다고 뭐 배척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명령해요. 예수의 마음 보세요. 자,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버리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스라엘이 그렇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이들 민족을 복주려고 선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먼저 은혜를 베어.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 다 순서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항상 이러듯이 유대인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척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까지. 마태복음 23장 37절 39절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라. 누가 모았다고 그래요? 내가잖아. 내가. 구약의 여호와가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모으려 했냐 이거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님 재림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암탉이 자기 날개 아래 새끼를 품으려고 계속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 대우를 계속 해줬는데도 주님 안 따르잖아.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어떤 백부장이 하인이 병들었어요. 백부장은 로마의 그 군대 지휘관이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데. 근데 자기 하인이 병들었대. 근데 이 로마의 백부장이 가버나움 회당을 짓는데 많이 도움을 줬대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 사람의 청은 좀 들어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 고치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오지 마시고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이 내가 내 종한테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이렇게 하고, 하인도 마찬가지인데 주님 올 필요 없어. 말씀만 해주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어. 아브라함은 참 믿음으로 나의 올 때를 기다려서 그렇게 기뻐했는데, 내가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아들로 왔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몰라보는구나. 왜 너희들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그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도 이삭에 유언했고 이삭은 야곱에 유언했잖아요. 세 사람은 천국 들어간다. 믿고 회개하고 순종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그 믿음이 없어서 내 돈 기다린다 하면서 기다려서 뭐 알아서 지금 오셨으면 이번으로 왕으로 대접하는데 나를 왕으로 보지 않는구나.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8장. 그래서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스라엘 본 자손들은 못 들어가느냐? 답이 나와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대로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말이죠. 나사렛 촌놈이라고 이렇게 배척했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에 주님도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었죠. 또 한 번 사건은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막 하니까 나는 개들에게 떡 안 준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으면 그라도 은혜를 달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누가 있나. 이렇게 냉대했으면은 네가 선지자 이씨.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씨. 그러고 갔을 텐데. 종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나에게 주신다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했던 것을 예수님이 부활 성취할 때 바꿔버려. 자, 마태복음 마지막 장 28장 19절입니다. 19절 20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이방인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모든 민족이 에스네 만국 이방인 헬 뭐 이렇게 번역되는 열국 열방 번역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민족이라는 말에. 그래서 이제는 모든 민족을 다 구원하겠다. 이스라엘 민족만 특별 대우 안 하겠다. 딱 잘라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마태복음 21장에 한 포도원 그 새를 주고 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요. 마태복음 21장 33절 한 비유를 들은데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를 두르고 거기에 집다는 틀을 세우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이 농부도 유대인들이에요. 세를 주고 타국에 갔어요. 잠시 주님 천국에 간 거죠.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주님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자기의 종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나중에 이제 바울도 되고 다 되겠죠.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전보다 더 많이 보냈더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후에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은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고 그러자 포도원 밖에 성문 밖에 예루살렘 밖에 가서 때려 죽여버렸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 세를 주고 농부들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냐 그렇다. 그 밑에 나와 그 말이.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 한번 읽어본 일이 없으냐. 4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날에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열매도 없이 믿음만 있으면 천국 간다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열매 없으면 너 안 돼. 왜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너희들에게 먼저 초청을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오느냐? 이게 마태복음 22장 비유로 이어져요. 자, 22장 비유. 다시 비유를 들어. 잘 못 깨달으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왕과 같은데 그의 종들을 보내며 그 청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요 먼저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어요. 또 다른 종들을 계속 보내니까 청한 사람들이 이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황소와 살진 짐승을 자 천국 잔치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5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밭샀다고 하고 한 사람은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결혼했다고 다른 데 보면은 결혼했다고 안 가고 그래서 또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여가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를 치며 그게 디도 장군을 통해서 쓸어버린 거예요. AD 70년에. 계속 초청했는데 안 오잖아. 쓸어버리는 거예요.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됐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자, 혼인잔치는 준비됐어요.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아요. 청한 사람들의 숫자가 있다니까. 근데 숫자가 안 차니까 여기에 숫자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숫자가 예정된 거지 너라고 예정됐지는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먼저 사명을 주었고 그 태로서 계속 예를 낳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살아왔잖아. 그래서 조금 은혜를 베풀어서 먼저 초청을 했지만 초청을 안 받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자, 7절 8절 보니까
이에 종들이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다 오라 그랬는데 그 이방인이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절 종이나 길에서 나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되는. 누가 보면 읽어보게 되면 먼저 병들고 뭐 다리 절고 많은 사람 소외되고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전할 때 고자만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런 자들이 구원받아요. 그래도 비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 사거리가 더 밖에 나가서 데려오라. 그래서 이방인을 데려온 거예요. 전혀 잔치에 초대되지 않은 자들. 그래서 10절 종들이 나가서 그래서 더 밖으로 나가서 혼인잔치에 사람을 데려오니까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대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짐으로 은혜가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이 대상이 아니었다. 우리 똘감람나무예요. 뭐라고요? 똘감람나무요. 우리는 먹을 수도 없는 감람나무. 똘감람나무. 예, 감도 똘감이 있고 단감이 있잖아요. 예, 똘감람나무의 소리는. 근데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가 있는데 원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자 잘라버렸어. 그리고 우리 똘감나무를 다 붙였어요. 접을 붙이면 여기에는 똘감나무를 붙이면 똘감이 열릴까요? 단감이 열릴까요? 접을 안 붙여봤구나. 네? 여기 원래는 이게 단감나무예요. 단감나무인데 탁 잘라가지고 똘감나무 붙이면 똘감이 열릴까요? 단감이 열릴까요? 똘감이 열려. 똘감이 원래. 야, 비유하고 약간 틀려. 근데 이 똘감나무였어. 이게 원래는 똘감나무였는데 탁 잘라가지고 단감나무를 붙이면은 단감이 열려요. 비유는 약간 틀려. 여기하고는 약간 틀리는데 우리는 똘감나무였어. 우리는 똘감에 쳐야 돼. 우리가 희한하게 단감이 맺힌 거 보면은 희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줬어. 아마 주사를 막 너는 단감이야, 너는 단감이야, 막 주사, 막 영양 주사를 막 줘버렸나 봐. 유전자를 바꿔버렸어, 막. 할렐루야. 네. 원래 이놈들 아니니까 유대인들 아니었으니까 너라도 좀 단감 맺어라. 이거 그냥 유전자를 바꿔왔냐. 단감, 너는 단감이야, 막. 우리가 단감인지 착각한다니까 지금. 원래 우리 똘감이라니까. 근데 못 맺혀. 주님의 성령이 우리가 은혜 주셔야 단감이 열리지. 우리가 그건 안 돼. 절대 안 돼.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면 다 그러면 성 안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은 다 성 밖에 바깥 어두운 데 가서 형벌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고 그 뒤에 나와 11절에서 13절에 비유가 하나 더 있어요. 11절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나 데려오라 하니까 다 왔어요. 근데 그 잔치를 들어가려면 뭐냐면은 잔치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거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잖아요. 그럼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면은 초청할 때 누구를 초청하냐면 왕의 아들의 혼인의 레벨과 비싼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거지들이 막 와요. 그럼 이 잔치는 무슨 잔치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예비된 딱 준비된 사람만 오라고 그랬어. 근데 그놈들이 안 온다 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나 데려오라고 했어. 그러면 거지가 들어와가지고 개떼처럼 막 그 집이 왕의 아들의 잔치가 무슨 잔치가 돼요? 개떼 잔치가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주인은 그 집의 잔치제에 참여할 사람들을 위한 예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예복을 입힌 거죠. 그 예복은 또 왕의 아들의 품위에 맞는 예복을 준비해 준 거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속에 도둑놈이든 거짓말이든 사기꾼이든 나도 나쁜 놈도 상관없어. 이 예복을 탁 입으면 그럴싸하잖아. 다. 왜? 왕의 아들의 레벨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복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으로 맞춰준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히셔가지고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냄새난데 주님의 예복을 다 입혀주니까 그럴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럴싸한다고 해서 천국에 영혼이 있느냐?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원래는 더럽잖아. 냄새나는 거지요. 아주 깡패야 내가 지금. 도둑은 나쁜 놈이요. 그런데 주님이 예복을 주셔가지고 그 예복을 입고 들어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서 맛있게 대접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예복을 벗어버리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는 거라니까. 이걸 벗어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갔다. 할렐루야. 나는 이 예수님 말고 나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보시오 이렇게 해야지. 내 것을 보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그럼 거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죄인 되는 것이고. 근데 예복을 어떤 놈이 예복을 벗어버렸어. 그럼 뭐 되는 거? 그 순간에 원래 거지 원래 죄인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은혜요,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히셔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게 됐으니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할렐루야.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탁 벗어버렸어. 더하다 그랬었나? 그러니까 갑자기 죄인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 그 냄새가 펄펄 나는 그 모습으로 나니까 쫓아버려라 이것이. 주인이 그런 거예요. 주인의 그 잔치를 거지 잔치로 만들고 있잖아. 그놈이. 그래서 안 돼. 내 아들은 내 아들의 비슷한 그런 신랑 신부가 비슷해야지. 너무 레벨이 나면 차이가 안 되니까. 맞춰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완전 똘감나무였는데 말이죠. 성령의 주사를 막 주셔가지고 단감으로 바꿔놨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 이거. 우리는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이방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나는 한 번 딱 했다고 그래. 어느 날 냄새 팔팔 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 바꿔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만 우리가 의의 예복을 입었지만 삶의 계속을 통해 주님의 피로 이걸 씻어낼 수 있잖아요. 내면을 씻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해야지. 아니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는데 죄 뭐 회개도 않고 열매도 없어가지고 맨날 냄새 팔팔 나고 다니면은 신부라고 나중에 신부 옷을 입혀주겠어요? 안 입혀주지. 그런데도 예수만 믿으면 우리는 냄새 안 난다. 냄새 난다니까. 냄새 나. 회개해서 죄를 씻어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그러면 이방인 평신도라고 해서 성 안에 들어가느냐? 자기의 예수님 때문에 공로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자들을 주님은 결코 성 안에 들어가게 하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성 밖으로 쫓아낸다. 이 비유는 한 가지 더 비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더 다른 세계예요. 그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성 밖에 들어갈 사람이 있죠. 천국에 가면 두 종류가 있잖아요. 성 안에 들어가 성 밖에. 성 밖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 보고 싶을까요? 들어가고 한번 싶어보지. 나도 저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얼마나 그 간절히 소망했어요. 비도 제대로 안 내리지. 황야같이 빛도 잘 없지. 너무 힘들어. 살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서 안에는 이래도 안 해도 먹고 비도 안 내리고 다 온도가 아주 에어컨과 그 난방기 없어도 다 온도가 맞아. 다 거기서 살고 있어. 나도 한 번만 들어가 봤으면 해가지고 멀리 한 놈이 들어간 거예요. 왜? 성문이 안 닫혀 있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24절부터 2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을 통하여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천국 안은 밤이 없어요. 낮만 있어요. 그럼 낮만 있는데 성의 문을 12진주문을 안 닫아라. 그러면 안 닫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가 잘못했어요?
21장 24절 25절. 그래서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않으니까 나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들어가 본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잖아요. 딱 와서 혼자 이제 들어온 사람들 보는데 그놈만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잖아. 너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느냐? 유구무원이거늘. 뭐라고요? 옛날에 개혁 개정파 이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말을 못했다. 도둑놈입니다. 그래 말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도둑처럼 들어왔습니다. 이 얘기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놈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성에 들어왔느냐. 결박해서 아마 바로 성 밖에 있었을 텐데 그 일 때문에 더 바깥쪽 어두운 데 가서 수족이 결박돼서 더 맞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은 두 번 다시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더 바깥쪽으로 가는데 안 들어가겠지.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본래적 앞의 의미는 원래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주셔가지고 천국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기고만장하고 꼭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가 뭐 선민처럼 살아. 나는 예정되어 있대. 나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옥 갈 리가 없대. 너 회개하니? 아니 회개가 중요해. 믿기도 있으면 다 됐지 뭐. 그 자를 쫓아낸다 얘기잖아요. 그런 자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인 자들 다 쫓겨나서 슬픔의 일을 갈게 될 거예요. 나중에. 우리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결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한시라도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서 내 자랑하면 주님이 그를 내에 던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에 중에서 평신도는 세루살렘 성 안에만 들어가고 성 바깥쪽에 안 들어간다. 아니요, 들어간다고. 유대인도 가고 이방인도 간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 그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네를 어찌 보답할꼬 항상 그 마음을 가슴에 새기면서 주의 은혜를 보답하다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또 회개 많이 해서 냄새도 안 나는 깨끗한 몸으로 정결된 거룩한 몸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중에 악하고 게으른 종만 성밖 어두운 곳 그곳으로 가서 매를 만들 줄 알았더니 유대인도 가고 이방 중에서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이 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평신도라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하시고 더 회개해서 거룩한 신부로 더 단장되어 주셔서 더 깨끗한 자가 보좌 앞으로 더 갈 수 있사오니 더 많이 회개를 통해서 깨끗한 자로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으로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뿐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누가 믿었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제게 감화하여 조사 너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오가는 길을
가까운 산업을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저는 항상 다윗을 생각해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고요, 자기 아버지의 첩 같은 존재에서 이름이 안 나와. 첩 같은 자식이에요. 첩 같은 부인에게서 난 배다른 자식이었다고, 다윗만. 그래서 천시한 거예요, 형들이. 다 나중에 연계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윗만. 이세의 아들로. 그래서 없는 것처럼 여겼잖아.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저기 아들 데려오라 했더니 없는 것처럼, 또 없냐? 저 목적이 저 소똥이나 양똥이나 친놈 하나 있는데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 같은 천한 신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주는 왕이 버려 얼마든지. 압살롬 반역할 때 버려.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벌을 받는구나. 근데 사울 왕은 그 왕위를 놓지 않으려고 자기 기념비 세우고 다 맨날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 너는 안 돼. 자기.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 참감나무도 하나님이 확 버렸는데 우리는 더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버림당할 수 있다는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늘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구원은 점점 안전한 쪽으로 가게 될 것이니까. 끝까지 이 다윗의 마음을, 나는 원래 목동이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다. 항상 이걸 생각하시면서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1, 2부 예배는 똑같이 드리고요, 오후 1시 반 찬양 예배는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늦더라도 참여하셔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살아있고 마지막 시대에 한국이 이 나라를 기독교가 살렸다는 거 다 모르고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와서 이 나라 살렸지 누가 살렸어요? 신분제 때문에 옴죽달싹을 못했잖아요. 다 이 선교사들 와서 고친 건데 이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성소수자법 만들어가지고 이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기독교인이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 법이 생기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모이는 거니까요, 꼭 가셔서 우리의 이 나라를 살린 조상들의 후손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가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 꼭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마태복음 강의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최한나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시편의 말씀처럼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마음이 항상 있으면 우리는 변치 않게 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내가 갚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 회개 더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 내 등이라도 나귀처럼 내어드려서 치료받고 가시도록 나를 내드리는 사람, 내 냄새나는 사람 주님이 쓰시려 하겠어요? 깨끗한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나무 그릇이라도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써주시고 회개 잘 감당으로 도와달라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국은 다른 미국의 서양처럼 동성애법 통과돼서 나라가 망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한국을 붙들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회개를 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나, 아버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고 내 조상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의 삶이 피폐됐고 어려움을 처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이 나만 홀대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원망의 잣대와 아버지 원망의 삿대질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영원토록 버림받아 불쏘시개 되어들 존재였지만 우리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차별 없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구약의 대나타같이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겠나이까. 예수님 오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었사오니 이 놀라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와 섭리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며 감사하고, 일평생에 아버지 나를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새우산 성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오늘의 여기 온 것은 교회가 세워져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이 세워진 나라가 어디 있겠으며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그래서 살려주셨건만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떻게 된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양보만 하다가 아버지 엄청난 서양의 아버지 이 멸망의 길을 또 갈까 두렵사오니 우리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아버지 떨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다시 섬기며 이 대한민국을 살려면은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놀라운 은혜에 같이 대회에 참여하고 있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을 기쁨으로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 200만 아버지 연합예배 또 참석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회개를 잘 감당해서 주의 일을 이루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기독교가 망해가고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 거짓 선자를 분별해야 될 또 저희들이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분별하여 잘 분별하고 바른 길, 생명의 길, 올바른 지도자와 함께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래서 아버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600만 명이 죽어가는 엄청난 비극을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갚지 못하면 또한 우리도 아버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에게 전 세계 유례 없는 최고의 개발도상국이 아버지 세계 10위권에 드는 엄청난 이 놀라운 복을 주셨으니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 전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이 모든 일에 하나님 풀어지는 그 시점이고 악한 영을 내버리는 시점이오니 아버지 회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부터 내보내서 살아있는 예수님, 내 자식도 믿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봉사자들 기억하여 주시며 예물드린 귀한 목사님 붙잡아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회개 잘 감당해서 사역을 통해 악한 영을 싹 내보내므로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보답할까 항상 생각하며 내가 원래 은혜 받을 자 아니었으나 은혜 받게 하신 은혜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여기에 참여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온라인 식구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